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최고 경제 축복을 누립시다. 가요가 초대교회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가요를 보면서 최고 경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의 최고의 응답에 가요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려움이 왔다, 또 큰 문제가 왔다, 이럴 때 한 가지를 모르니까 자기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건가. 이럴 때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 사단이 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면 자살하거나 또 다른 사람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인생 살아갈 때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한 가지만 질문하면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면 돼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보통 짐승들,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집집마다 개가 상전이에요, 상전. 개가 병 걸렸다고 200만 원 주고 수술하는데 참 정신병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개를 200만 원 주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동반자라고 하니까 뭐 돈이 얼마나 들든지 수술시키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참 사람 의지할 거 없으니까 이제 개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근데 개가 얼마나 머리 좋은가? 어떤 개는 주인 아주머니가 나가는데 따라갔다가 다른 집 대문 열고 확 들어가 보니까 문 밖에서 못 따라 들어가고, 그 버스 타고 버스는 이건 뭐 한참 걸어갔는데 그 집을 못 찾았어요. 얼마나 돌아다니 3일 만에 돌아왔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왔는지. 하여간 3일 만에 집에 돌아왔대요. 그걸 보면서 주인이 느꼈답니다. 걔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믿을 수가 없죠.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짐승보다 못해요.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개는 거짓말은 안 하니까 개보다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믿도록 창조되는데 어느 날 창세기 3장 기록 보니까 이 사단이 나타났어요. 성경은 마귀라고도 하고,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모르도록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길을 전대로 건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걸 모릅니다. 계속 어려움이 오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 괴롭히는 것도 모르고 있고, 마귀를 모르니까 여기 속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어려움이 오면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 말하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죽었다, 아니면 엄마가 없다. 어떡합니까? 배가 고파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입에 집어넣고 빱니다. 닥친 데 수건도 빨고, 걸레도 빨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무것도 다 빱니다. 아무거나. 수건 같은 거 빤다고 살겠습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지. 아무리 빨아도 소용없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어려우면 막 돌 같은 데 가서 절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숭배하고 자꾸만 빠져들어갑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막 구슬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점점점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아무리 선행하고 착한 일하고 몸부림쳐도 양심은 괜찮은데 자꾸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는 이게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전 세계 어려움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두지 않고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열으셨어요. 그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길을 열겠다고 하신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 길이 열렸다고 증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던 불신자였던 옛날을 생각해 봐요. 정말로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울 때 태어나고 또 나와 아무 상관없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 누가 돌아가라 그래도 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집안이 전부 우상숭배했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부 다 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안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다 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그것도 몰랐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기만 하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기만 하면 됩니까? 우린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선을 닦아야지 그게 말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악한 자에게 자녀가 끌려가는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돌아오라고. 그게 맞는 말이지. 아니 딸이 나쁜 사람에게 끌려가는데 빨리 오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생각해보고 행실 고치고 정실 차리고 오너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기만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또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여기 가이오란 인물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었고 좀 제대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왜 없는가 알고 어느 날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이때부터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 또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단지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성경으로 우리 이마에 도장 찍는다고 나옵니다. 이 축복 모르는 사람은 한번 좀 실천해 봐야 돼요. 어떤 실천이냐? 돈 10,000원, 20,000원 준비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제일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 봐요. 전도도 할 겸 좀 실천해 봐요. 아주 유명한 점쟁이 찾아가서 제일로 점을 잘 본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기준이 뭐냐? 그 점쟁이가 귀신 들려서 여러분 보는 순간 압니다. 말하자면 뭐 생년월일 뭐냐 묻는 사람 다 가짜입니다. 역학 같은 거 공부 좀 해서 돈 벌이려 하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 보는 순간 압니다. 보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벌벌 떱니다. 왜냐? 악령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얼마나 큰 축복받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구원이 뭐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몰라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아닙니다. 성령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피곤해서 졸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존다고 성령이 나가냐? 안 나가요. 좀 실수했다고 집 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할 겸 한번 가봐요. 여러분 보는 순간 압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고등학생 때 그 말 듣고 진짜 점을 치러 갔습니다. 아주 옛날이죠. 5,000원 줬답니다. 점쟁이한테 전도하려고 들어가는데 5,000원 주고 점을 쳤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고 점을 쳐주더래요. 그게 바로 가짜 점쟁이입니다. 하필 가짜 찾아가서 그런 거라 아버지 목사님 말해줬어요. 우리도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악령 받아야 마귀종이 되는데 악령 받은 사람 금방 압니다. 교인 중 한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고백했대요. 기도할 줄도 모르겠고 하도 응답이 안 와서 아무도 모르게 점쟁이 찾아갔답니다. 점을 치려고. 집사가 하기 장로도 점 치러 가는데 이 가짜들은 심진성 얘기하기를 목사도 점 치러 온다. 왜 오냐 물어보니까 어디에 개척하면 잘 되겠냐 물으러 온답니다. 더 웃기는 사실 선교사도 온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냐 물어보러 온대요. 가질 말지 기가 찰 일입니다. 하여간 집사가 점 치러 가는데 점쟁이가 바로 알아보더랍니다.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 딱 보더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왔냐? 응? 이 집사님 너무 부끄럽고 놀라서 그 자리에 손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도망 나왔대요. 너무 창피해서 도망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믿는데도 구원 받았구나 싶어서 아주 기분이 좋더랍니다. 여러분 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못 알아듣고 졸릴 때는 신문을 교육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물잔이죠. 여기다 기름을 딱 부으면 무슨 잔입니까? 기름잔이에요. 똑같은 그릇인데 술을 부으면 술잔 되는 것이고 똑같은 컵인데 물을 부으면 물잔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똑같은데 바뀝니다. 여러분의 성령께서 눈에 안 보이고 사람도 모르게 역사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믿고 누리기 시작하면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모르겠더니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엔 몰랐는데 이제 직장 가고 세상 나가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도 어려움이 왔구나.
이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런 전도의 눈이 열립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데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가는 곳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 가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함께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캠프라고 말해요. 처음 나온 사람, 50년, 100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받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가이오가 받은 축복입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으면 몰라요. 안 믿으면 와 있어도 모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내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더라. 자, 두 번째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축복이 똑같은 사람에게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3절 보니까 팀이 구성돼서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진짜 오는 응답이 바로 만남의 응답입니다.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빛으로만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사람 만남은 이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어느 날 가다가 남자를 만나도 나같이 똑같은 남자 만납니다. 믿음도 없고 형편없는 남자인데 처음에는 눈에 뭐가 껴서 덮여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 눈이 열리는 날 미칩니다.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남자를 만나도 똑같은 놈을 만나요. 축복을 못 누리는 상태라 계속 어려움옵니다. 그 축복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답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 결혼해도 하나님께 축복의 사람과 만나게 하십니다. 혹시 결혼 안 한 사람 없지만 여러분 주위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있다면 사귀는 배우자가 있다면 믿음이 없다. 발로 뻥 차버려요. 이 축복 정말 누리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영적 상태와 같은 사람 만나는 겁니다. 이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목사님은 키도 작고 표주면서 무슨 말을 하냐 이런데 여자들은 여기다 속아요. 멀대같이 큰 놈 무조건 따라갔다가 당합니다. 나오는 교회에 잘생긴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다른 것 안 따져요. 키 크고 잘생기면 무조건 갑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든지 말든지 내용 좋아도 사람이 키가 작거나 머리가 대머리다 일단 장가를 못 갑니다. 여자들 보면 보는 눈이 없어요. 한 여자가 그 남자에게 씩 가는데 결혼하고서 알았습니다. 희한한 놈인데 완전 노는 체질에다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못된 짓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체질이에요. 완전 미칠 지경이더랍니다. 이런 사람은 꽉 들어찼습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 가진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자, 이 가이오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 3서 2절에 요한과 만남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보니까 바울과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요.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우린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잘 모르고 있지만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신분이 완전 바뀌었어요.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속에 빛이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흑암은 금방 알아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기 때문에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당황하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드디어 산업 현장, 쉽게 말하면 중요한 현장에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축복이 나타나는가? 가요는 모든 전도자를 돌봐주는 식준이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가요가 다 도와줬다는 말이요.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라고 나옵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경제 축복이 임합니다. 정말 누리고 있으면 선교할 수 있도록 온 교회 식준됩니다. 이 가요가 모든 전도자 온 교회 살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자, 로마 16장에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보호자가 나와요. 보호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복음의 보호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어지간한 말도 조심합니다. 이 복음 보호하기 때문에. 동역자가 나옵니다. 무슨 동역자입니까? 복음 위에서 생명 거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전도자를 돌봐주는 식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 16장에 나오죠. 또 수고하는 자. 수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 당하는 것도 감사하다. 구원받고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고난 오는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에 고난 오면 자살할까 흔들리는데 이제 고난이 와도 이걸 감사로 넘어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요. 딴 거 아닙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 이런 별명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친척이라고 나와요. 복음 때문에 가족같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 나옵니다. 복음 때문에 인정받는 칭찬되는 자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아주 괜찮은 엘리트가 복음 받았는데, 유럽에서 복음 받았는데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한국 들어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반대해요. 왜 반대하는가 물어봤더니 부모님 하는 말이, 특히 아버지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상하다고, 전부 다 나에게 다 사기를 쳤다.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칭찬 듣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로 복음이 저런 거구나, 나도 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처음엔 욕했다가도 우리 렘넌트를 보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칭찬 듣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부터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누리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기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생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특별한 기도 안 해도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이 생각하는 게 기도의 생각이. 앞으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쉽죠? 혹시 병이 왔거나 어려움 왔을 때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거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기도해봐요.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치유해 주옵소서. 여러분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감기가 와갖고 계속 기침 나오고, 가만히 있다가도 기침 나오고, 자꾸 목에 가래가 끼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틀 전부터 기침 나오려면 목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기침하게는 병만은 떠나가라. 어제 토요일에 병원 갈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9시 넘은 사람들이 한 몇십 명씩 들어서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갈 거 뭐 있냐. 요즘은 감기 걸려서 병원 가도 내가 지난번 보니까
병원을 3번씩에 나가서 한 3주인가 한 달 동안을 계속 기침 나고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먹어도 안 나요 요즘.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젯밤에도 자는데도 계속 기침 나오면 이게 몇 번씩 콜록콜록 나와요. 나오려고 딱 폼을 잡으면 목이 간질간질해요. 그때 얼른 목에다 딱 손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침은 떠나가라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뭐 괜찮아집니다. 또 한 2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떤 때는 지난 금요일 날은 예배드린데 저는 목이 아프면 제일 먼저 이 찬송이 안 나와요. 찬송.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찬송 부르기가 힘든지. 하나님 내 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성령 충만 역사로 치유해 주셔서 응답받을 자격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오늘 가요 시대에 여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요 시대에는 이 가요 받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